자,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성경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저 찾은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앞서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해줬습니다. 아멘. 네. 불과 2주도 안 됐는데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플로리다 템파 성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네, 성회를 마치고 와서 이렇게 또 그 성회를 하나님 하셨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니까 갇혔으면 카메라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는 이긴 자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미국 성회를 다녀오면서 성령에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참으로 그 성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졌고 그 큰 교회에서 저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의 두 분의 그 헌신, 우리 제임스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테라시 선교사님의 그 간절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미국 현지인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회익 패밀리 워십 센터라고 하는데 잭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담임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그래도 교회를 빌려주셨고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회가 이루어졌는데 한국 이민 그런 성도님들도 오셨고 미국의 현지 교회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스페니쉬인들이라고 하면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그 중남미 쪽의 국가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일부는 미국인 현지인들이 드리고, 일부는 오후에는 그 스페니시 그 인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쿠바, 브라질, 포르투갈, 콜롬비아 다국적 그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너무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다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말을 해야 되고 또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고 또 스페인어로 또 통역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3단계에 거쳐서 통역을 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AI라는 것이 통역기가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통역을 하게 됐는데 첫날부터 갑작스럽게 잘 되는 통역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전혀 잘 되는 것이 목통이 됐어요. 저는 이제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악한 사람 마귀의 방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설교는 40분 정도를 또 하라고 그래요. 미국인들 너무 오랫동안 하면 지루해서 못 듣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고 통역 이런 어떤 과정들을 너무나도 시간이 촉박하고 해야 할 말은 많고 그리고 AI 그 통역기의 1분 사용료가 얼마냐면 1,750원이에요. 1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진짜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저를 입술을 주장해 주셨고 은혜롭게 잘 마치고 또 여러 가지 진짜 그 스페니시인 한 분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 드렸을 때 그 자리에서 허리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정말 필요한 지도자들 정말 간절히 사모한 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현장의 모습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콜롬비아인 부부가 왔어요. 이분은 뻗정다리예요. 뻗정다리. 다리를 계단을 올라갈 수 없는. 그리고 그분이 보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암을 가지고 있었어요. 암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받고 뻗정다리가 관절, 무릎 관절이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막 뛰기도 하고 번쩍번쩍 들어올리기도 하고 동영상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런 놀라운 결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희 협력사역자뿐만 아니라 한국에 가서도 간 찬양단을 18명을 1인당 200불씩 18명 3,600불을 선물을 하는 이것은요 그 선교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정말 없는 일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그 집사라고 하는 그분이 그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분이 또 우리 찬양단 그래서 온대 세계 선교의 지부가 미국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위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니엘 집사님께서 300만 원 정도의 기타를 기증하겠다고. 아멘. 이렇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다. 언어는 다르고 피부색은 다르고 모든 것은 다른 환경의 조건이 있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특별히 한국 이민교회 다니는 그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이런 어떤 영적인 갈급함, 답답해했던 것들을 깨끗이 씻음받았다고 이런 성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제임스 목사님, 선교사님과 테라진 선교사님 가족이 축복받는 날이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또 그리고 자녀들, 딸 둘이 있는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다 참여해서 찬양단에 이렇게 같이 찬양도 하고 놀라운 가족적인 축제였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식사 대접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곳에 가가지고 햄버거도 진짜 맛있는 거 먹어보고 스테이크도 맛있는 걸 먹어보고요. 이탈리아 그 요리도 정말 어마어마한 비싼 곳에 가서 우리 모두가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돌아서 보니까 테라시 목사님이 11일 동안 금식을 했고 찬양단을 인도한 우리 맹수성 목사님은 아침마다 금식해가면서 줌으로 미국과 한국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찬양을 하는데 미국 현지인 우리 그 성도들이 찬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스페니시인들 그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간 찬양단이 가서 찬양을 했는데 축제였어요. 찬양을 1시간 하는 거야. 1시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나니까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이 스펀지에 물이 빨아들는 것처럼 촉촉 들어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고 우리 제임스 목사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35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해왔지만
이런 단체들을 이끌어봤지만 이렇게 성경적이고 성경 속에 있는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짐을 눈으로 목도하고 나서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21일 동안 지금 우리 단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군대 세계선교회 미국 USA 지부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를 초청했으니까 이제 마치고 나고 돌아오는데 저에게 강사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료를 제가 어마어마한 강사를 줬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 지부 설립을 위해서 거기다 다 심었어요. 아멘. 잘했죠. 네.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숙소에서 공항으로 오는데, 파 타고 오는데, 이거를 그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 미국 지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심으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심었고, 또 우리 같이 갔던 협력사역자분들이 또 제가 심으니까 또 따로 100불, 200불, 300불 막 이렇게 거기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물론 저와 아내와 우리 임정원 목사 또 그리고 김호영 목사, 김창수 목사님 그리고 이인주 목사님, 맨주호 목사님 또 고은경 사모님 찬양팀들이 이렇게 함께 우리가 갔는데 정말 한 번 한 번에 그 헌신, 그 섬김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빛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가서 협력사역들의 그 삶의 언어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복음이어야 된다. 아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후 예배 때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아멘.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는 영적인 그런 혼란기에 살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는 결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의 것과 또 영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정말 뜨겁게 60년대, 70년대 기도할 때는 정말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지. 지금 미국에 가보니까 그 한인 그 성도님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됐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교회가 됐든 가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능력이 함께 능력이 나타나는 표정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지금 경험하고 싶은데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두 부부가 보니까 이 영적인 사역을 그곳에 가서 하는데 그 플로리다 템파라는 곳이 한인 교회가 25곳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나타나니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사도시대의 이미 다 끝난 것을 지금 당신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저희 팀들이 다시 들어가면서 그곳이 성에 불이 붙기 시작했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이제는 뭔가 살 것 같다고, 뭔가 될 것 같다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정말로 느껴지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두 분의 수고와 헌신도 있지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약속한 것이 뭘까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나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바로 우리들의 안내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 뿐만 성령은 그 길들을 확실하게 인도할 안내자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며 평안한 길인 줄 믿어요. 제가 처음에 그곳에 가서 첫 시간을 가지려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AI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저는 성령님께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론 메시지를 준비해 갔지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기승전결을 허락하셨고 은혜 가운데 잘 맞췄는데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 사단마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지만 오늘처럼 갖다 쓸 게 카메라가 안 되는 놀라운 이런 사단들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을 이기하셨고 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줄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항상 위기가 기회임을 여러분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은 확신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선하게 보이고 모든 것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말이 나가야 되고 이런 어떤 결과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저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 없이 입술만 막 말하고 있었는데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가 하면 성령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가를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울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때 그 사울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보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갑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자,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쭉 보면서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고에 이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예, 이 사울의 이 28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사울이 너무나도 괴롭고 답답해가지고 왕의 왕이 평민들 같이 똑같은 복장을 변장하고 누구를 가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내 길을 묻고 찾아갔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여러분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리고 요번에 갔을 때 그 한국인, 그 이민 그 성도님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곳에서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 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으니까 그 답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랬을 때 정말로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 그 뜨겁게 그 느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요번에도 그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왔고 그다음에 캔자스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서도 왔고 뉴욕에서도 오고 미네소타주에서도 오고 엄청난 그 사모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와가지고 성령의 그 기름부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면서 이것에 지금 플로리다 템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는 뭔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지고 또 이렇게 함께 그룹으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리고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교제하며 또 내년에도 그 전반기 후반기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작은 하나의 불씨 같지만 이 불씨가 퍼지기 시작하면 놀랍게 크게 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전에 어떤 그 스타디움을 보여준 것처럼 머지않아 그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하지 않을까. 아멘.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지는 일에 저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또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영과 진리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를 말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앉아서 예배를 1시간, 2시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소통함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의 예배지만 그 1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년,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가 깊지 않냐고 은혜가 깊을수록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한 기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주인공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모습,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역사신 하나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이것이 주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제가 갔다가 한 열흘 정도 이제 미국 다녀오니까 교회가 다 헌해졌고요. 여러분들 얼굴도 다 헌해졌어요. 여러분들의 만나서 손을 한 번씩 잡아보는데 그 손 잡는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리고 이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다니엘 기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참석한 뿐만 아니라 기도에 참석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결단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을 시켰을 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 늘 넘어짐의 반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실질적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자들이 결국은 주님이 잡혀갔을 때 다 자기 본향으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 도망가는 모습, 그런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신앙생활을 승리했고 사망의 사명에 붙들렸다는 것.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행할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 이번에 미국 성회를 가면서 지난 5월 달에 갔다 왔을 때 하고 이번에 두 번째 미국 성회를 다녀오면서 더 그 꿈을, 더 비전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보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현도사들을 통해서, 찬양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어갈까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이것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시간과 소유와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또 기도할 때 기도와 눈물이 흘리게 되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울고 싶다고 울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깊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미지의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지만 그 길들을 가보지 않는 길 같지만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성령께서 그 길들을, 어렵고 힘든 것을, 난관들을 다 평지를 만들어 놨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시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는 자기 감정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누구의? 가인의 모습이에요. 자기 감정에 연약한 거예요.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시기와 질투심으로 평생 다윗만 죽이러 쫓아다니다가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뿐만 아니라 또
이성에 연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삼손이라고 하는 자는 다시의 축복을 받은 자가 하찮은 이방 여인 들릴라에 모여서 잠이 들었다가 두 눈을 빼앗기고 또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삶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 어떤 분들은 물질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질에 연약한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팔려고 그 돈을 써도 얻지도 못하고 마음에 괴로워 몸부림 치다가 결국 자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 약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으로 연약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혈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온몸이 약해서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연약한 한 부분 때문에 온 몸이 전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다가 한 가지 연약한 것 때문에 인생의 전부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는 그 연약한 부분을 집중 공격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성령과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이루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3절이에요. 17절까지.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들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도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견고히 세워졌을 때 결국은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려면 결국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근데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 4장 26절이에요. 에베소 4장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뭐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국 뭐예요? 계속해서 물론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품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틈타고 있고 사단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연약한 부분을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것인 줄 믿어야하면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대언자, 중보자, 위로자, 변호사. 여러분 진짜 우리의 위로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없어요. 사람이 위로하면 잠깐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먼저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 말씀의 신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을 때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을 말하게 할 때 결국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너무 어려울 때, 일을 만날 때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재난이 다가올 때도 있고 하도 기가 막혀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갈 길들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요, 위로자이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7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 하나님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바로 사는 것은 부모의 바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바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인 줄 믿어야 하며, 그래서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월권할 때 실패의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나의 풍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다 결국 풍랑을 만나게 돼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탕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집을 따라가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마음인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는 저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보면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축복받은 그러한 공통점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원으로 고향 땅을 떠났어요. 아비부터 친척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줄을 믿어야 하며, 그리고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에 봤지만 그 모리아 산까지 간 이삭이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삭이 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따라 모리아 산까지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며 갔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축복의 상속자가 된 줄을 믿어요. 아멘. 이처럼 우리는 놀라운 성경의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한 사람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함없이 방주를 지었어요. 그 방주가 훗날에 자기 가족과 자신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어떻게 산을 왜 거다가 방주를 짓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행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혼나해보면 모든 사람이 그 자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미국 성에 갔을 때도 그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모습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까지는 그들이 선교사님을 어렵게 했지만 힘들게 했지만 그들이 선교사님 앞에서 무릎 꿇는 날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줄을 믿어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마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의 기갈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하면 저희들을 보내셔서 그곳에 흡족한 단비를 내리게 하신 줄을 믿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도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귀하고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7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뭔다고? 마음을 살핀다. 여기를 보면 감찰한다는 뜻이에요. 깨뜨려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여러분 깨뜨려 보셔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면 그 생각이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도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의 속은 열린 무덤 같다고 책망했을 때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네, 무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무엇이 무덤일까요? 겉모습은 아름다운 공원처럼 잔디로 깔려 있는데 그 속에는 뭔다고? 썩은 송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절기를 따라 금식하며 살고 있지만 마음은 마치 송장이 들어있는 것 같은 부패하고 썩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좋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또 때로는 썩은 송장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그런 자들처럼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육체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마음의 건강을 잃으면 정신이 병이 들게 되고 사회가 병들고 행동이 병든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범죄할 때 손발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돼요. 생각을 통해서 내가 범죄해야지 했을 때 결국 손발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지키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마귀는 생각을 통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고 그 생각을 따라서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거기에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늘 깨어서 사단에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본문. 성령은 합력하여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합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지체들의 그 달란트 그리고 제가 이번에 미국 성에 갔을 때에도 저와 함께 했던 김우영 목사님과 김창수 목사님, 이인주 목사님 그 협력하는 그 목사님, 멜주어 목사님 찬양팀 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준비돼요. 여러분 혼자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성의 그 교회 그 회의 패밀리 워십 센터라고 하는 곳에 잭슨 목사님 계시는데 80세예요. 80세고 아내분도 있는데 정말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쓰다못죠.
쓰담 해주면서 그 이쁜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얼굴에 조금 그늘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감사하다. 저렇게 80이 돼서 그 교회가 보니까 순복음 쪽의 교회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장인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이 잭슨 목사님은 50대가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고 장인이 하던 그 교회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역사를, 이런 어떤 그 목회를, 순복음적인 그런 어떤 그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었죠.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그 테라다 진 목사님을 통해서 5월 달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저희 집회에 참석했고, 테라다 진 목사님이 거기에 와서 강력한 불을 받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잭슨 목사님 교회에 가서 만났을 때 두 부부가 가까이 가는데 뒤로 나가자고 들어간 거죠. 성령의 임재가. 그리고 한 성도가 기도받으려고 나오는데 또 손도 안 댔는데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거다. 내가 이걸 지금까지 기다렸다. 이 잭슨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테라다 진 목사님에게 어디서 받았느냐. 그랬을 때 저를 이야기했고, 그러면 그분을 초청해서 함께 성행하자, 은혜를 받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고 나서도 이분이 얼마 안 지나서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나 성행을 못하겠다. 이건 너를 위한 성행이지 나를 위하면 안 되라고 또 마음이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선교사님께서 티켓팅을 한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안 된다 그래도 다른 데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티켓팅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숙소도 다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딱 끝났는데 그 잭슨 목사님 전화가 왔대요. 다시 만나자.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봐라 하면서 그것이 싹 풀어지면서 그곳에서 이건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처럼 사람 마귀는요. 그 목사님이, 잭슨 목사님이 이 기름부음 안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가운데 정말로 막 사람들이 반응하고 불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 기름부음이 임했고, 그 잭슨 목사님의 손을 갖다가 그들에게 얹었을 때 더 기름부음이 왕성해지는 모습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번에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에 연합한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미국 전체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방인 나라의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여러분 복음을 들고 능력을 가지고 미국을 가서 살려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그리스도 혼자 세계 선교회가 있고 많은 협력사역자들이 있고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이 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너무나도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도 이분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광고도 하고 많은 신문 광고에도 내고 많은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잠언 8장 17절 18절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일 다니엘 기도에 그냥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찾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부귀와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시기 원하는 줄 믿어요. 아멘.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디에 여러분들이 비전을 두고 어디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 미국 성회가 나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밖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고 함께 이루어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어요. 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이끌어가실까를 비전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고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셨고 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실자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더 이제는 사람 마귀에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목표와 비전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정했사오니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